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십자가의 도 시리즈 세 번째 생명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우리가 리뷰하고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인트로 시간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 그리고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교만 때문에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지식도 내려놓고 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입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의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중심성으로서 이 죄라는 것은 죄의 몸, 그리고 허물들, 그러니까 나무로 표현하면 뿌리, 가지, 열매,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한 중심성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한 중심성,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칭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중심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또 세 번째 시간은 생명의 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산상수훈이다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은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은 5장 3절로부터 5장 16절이 서론이고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본론이고 그리고 마지막인 7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가 바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13절과 14절은 결론부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7장 13절과 14절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결론의 시작이지만 결론이다라고도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하신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산상수훈을 가르침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배웠으면 이제는 행하는 데까지 가는데 어떤 길을 갈 거냐. 특별히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처음 부분을 보면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좁은 문은 이따가 보겠고 들어가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들어가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이셀 코마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이셀 코마이. 예,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헬라어로 보면 에이셀 코마이가 좁은 문으로 뭐하라? 들어가라 라는데 이 들어가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들어가 이게 맞을까요?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권유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거듭난 자가 반드시 가야 할 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뭐하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들어가라는 것은 권유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도 다녀오셨지만 군대에는 뭐라고 하냐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뭐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가 되면 부하 직원이 만약에 부하가 말을 안 되면 상관이 그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총을 쏴서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령이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들어가 주세요가 아니라 좁은 문은 뭐하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 명령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힘들어요. 저는 어려워요. 낙심돼요. 손가락질도 받아요. 비난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십자가의 길, 좁은 길에 가시지 않은 분이에요. 주님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 것과 도전이 된 게 뭐냐면 명령문이라는 말이 저는 참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발견하면서 참 신선했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좁은 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님만, 목사님만, 사역자들만, 소위 사명 받으신 분들만 좁은 길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정확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특별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주님은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스테노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스테노스라는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서 있다, 좁다 또는 답답하다라는 것이 바로 스테노스라는 단어예요. 아까 말한 들어가라는 것은 명령문이고 그 앞에 좁은 문이 스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가려고 하면 스테노스를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서서 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비방도 받으면서 울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막 성전을 보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90일 성경통도 강의할 때 다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의 25장부터 나와 있는 성막의 전경이에요. 근데 이 성막 전경 앞에 문이 하나 있어요. 저 왼쪽 하반부에 보면 문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성막 회막문이 있는데 이 회막문이 가로가 몇 미터냐면 10미터고 세로는 5미터예요. 그러니까 10미터나 되는 문이면 무슨 문이에요? 큰 문이죠. 긴 문이죠. 그리고 높이는 5미터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성막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는데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은 후에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굉장히 좀 좁거든요. 그거를 의미해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좁은 문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문을 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고 할 때 산을 오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선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꾸불꾸불꾸불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헬기를 타고 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리프팅을 타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다원주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누구든지 다 하나의 선, 하나의 진리, 하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길이든지 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요즘 시대에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종교
통합도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원주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 한 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듯이 구원받을 수 있다. 진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이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혼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원주의다, 종교통합주의다, 평화다, 자유다 이러면서 막 그거 하나 가져간 것들을 하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지금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불타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명령문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을 반드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 13절 하반부부터 보면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크고 길이가 넓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주님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 길은 좁은데 좁기도 하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사람이 적다 많다. 좁은 길은 당연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 한 2,000명, 3,000명이 팍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예요. 어느 예배 때.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면 그거는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어느 교회 가니까 정말 초라하고 아무 사람도 별로 없고 한 3-4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분들이 주님의 눈에 보기에 십자가를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진짜 내일 죽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2,000명에 있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다 거듭나지 못했는데 이 3명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죄송하지만 하나님 부르셔도 다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다, 교회가 성장한다, 사람이 많다. 이거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런 목회 꿈꿨고 지금도 꿈꿔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한 영혼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거듭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님 앞에 가서 다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십자가의 사역, 거듭남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목회 방향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사람이 적을지라도 단 한 심령이라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 새 생명의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주님은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연다고 했어요.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의 잔치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신의 영혼이 그런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요즘에 우리 공동체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귀가 막혀가지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듣지도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이 정말 저는 많이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비방도 받고 핍박도 받고 모욕도 받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오해도 살 수도 있어도 십자가의 길이 이런 거구나. 예레미야는 반드시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갔고 우리 또한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이스한 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 그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신 거고,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운 거고, 그거 하라고 우리 성도님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건강, 그 모든 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데 14절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정말 이 두 구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이 조회라는 게 참 재밌는 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오면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육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 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죠.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담이 잘못된 거예요? 모르시겠죠. 자, 이때 쓰는 단어가 조회와 푸시케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육적으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살았으니까 가인들 낳잖아요. 죽었으면 가인이 없잖아요. 그때는 육적인 생명인 푸시케는 살았지만 영적인 생명인 조에는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한 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이 아무리 살아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갖고 있어도 영적인 생명, 조회가 죽어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육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진짜 죽음이고 조회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하나 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혼적인 생명, 푸시케를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단 하나만 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혼적으로 죽어있던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생명, 조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주님께서 주고 싶은 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신학적인 용어 중에 신적 교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적 교환인 게 뭐냐면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실 때 주님의 죄, 나의 죄를 모든 저주를 받고 익스체인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우리는 죽었지만 그분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 믿는 자에게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 그때부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쓰였던 생명이 뭐냐면 조회인 거예요.
푸시케의 삶이 아니에요. 조회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조회를 경험한 자가 이 땅에서 죽어도,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도 생명을 갖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조회의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디바인 익스체인지 하면서 내가 죽었지만 새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상태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생명도 무슨 단어다? 조회다라는 거예요. 조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좁은 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좁은 길의 특징은 뭐냐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한 거예요. 진짜 이 길을 간다고 할 때 과연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는 자가 진짜 그 길 끝에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하는 건 사망에서 뭘로 옮겼다? 생명을 옮겼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생명도 무슨 단어다? 조회라는 거죠. 푸시케가 아니에요. 조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푸시케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조회의 삶을 살고 있느냐만 여러분이 오늘 딱 점검해봐도 내가 천국 가는 천국 가지 못하냐는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하게 될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회의 삶을 사시고 그런 은혜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요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조금 달라요.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자도의 삶과도 정말 연관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십자가의 삶은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길이에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명을 얻으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믿지 말고 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직 그거 생명이 아직 얻지 못하신 분들은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침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가운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원이란 영원, forever 단어를 아시죠? 우리의 일생은요 길어야 100년이고 120년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 이후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넓은 시간, 너무 긴 시간이에요.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하나의 그 타임라인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태초 이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만드셨는데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 거냐, 내가 정말 피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피눈물 흘리면서 살 거냐는요, 언제 결정되느냐,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결정이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살 때, 정말 이 짧은 시간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삶을 살 때, 정말 여러분이 영생,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영원한 영생, 조회를 얻어서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삶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면서,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나는 이 영원한 삶을 결정되는 이 시간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인생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의 십자가 도를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전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저 마음껏 있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원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행복관계 성도님들, 내가 만나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정말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짧아요. 진짜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실지도 몰라요. 제가 농담으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방이면 훅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한 방이면 훅 가요. 진짜로 한 방이면 훅 가요. 내일 주님 부르셔도요 우리는 할 말 없어요. 내일 주님 나 부르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조회,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생명을 가져야 영원한 삶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